어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시내산 언약은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시내산에서 출애굽 세대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를 했던 그런 언약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언약은 오래전에 그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언약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너와 네 자손이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이 나중에 그 자손들이 점점 애굽에서 불어나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모였을 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룬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언약을 맺은 것이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에 40년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되는 직전에 그 다음 세대인 광야 세대와 언약을 맺는데, 그게 바로 모압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언약은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 세대가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갱신을 해야 했습니까?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앞 세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지킨다고 해도 그 다음 세대가 언약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 되지 않으면 언약에 예고된 저주를 받아서 망할 것이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면 이제 아버지 세대에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 자손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그 언약의 당사자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갱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입교를 할 때, 제가 가끔씩 강조하지만, 입교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내 부모님이 나를 대신해서 했던 그 서약을 이제는 나의 서약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부모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이제 믿고 섬기고, 이제는 부모님이 했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입교식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것처럼 모압 언약을 지금 하면서 출애굽 세대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모압 평지에 와서 40년 만에 다시 갱신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가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라고 확인하는 것이 이제 모압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고 믿음과 거룩함을 잘 지킨다고 해도, 그 자녀 세대가 신앙도 모르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인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복이 임하겠습니까?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 세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힘써 행해야 할 일은 신앙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일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면 내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사명,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모 세대가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섬기며 살면서도 마음으로는 복을 빌고 있다. 나는 복을 받을 거야.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할지라도 나만은 평안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방심하고 있는 것이 뭐죠? 설마 나한테 무슨 저주가 임하겠나? 설마 나에게 무슨 벌이 있겠나? 나만은 복을 받고 나만은 평안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혹 그런 사람이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모세가 말하는 이 상황처럼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고 우리 부모님 예수님 잘 섬겼고 나도 뭐 그럭저럭 지금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복을 받으리라. 심지어는 교회를 좀 떠나서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으로는 그래도 내가 늘 뭐 기독교 신자지 이런 마음 품으면서 나는 복을 받으리라. 심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 모세가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언약의 백성인 것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정말 복이 있을까? 평안한 삶이 가능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삶 여러분 그것은 세상 풍파에 그냥 내던져진 삶이 될 뿐입니다. 고단하고 피곤하고 염려, 불안, 두려움 속에서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달려가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이 안 계신 험악한 삶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 세대에게 신앙과 언약을 전수하는 것이 부모 세대의 가장 큰 책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자녀들의 삶을 밝히는 분명한 등불을 켜놓는 것이 이게 부모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모압 언약 어제부터 우리가 보는 이 모압 언약 다시 말하면 시내산 언약 40년 전의 그 언약을 이제 자녀 세대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제 이 언약은 우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모압 언약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고 아니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언약의 백성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또 기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렇게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율법에 예고된 저주를 받게 되는 상황을 지금 모세는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너희가 율법에 예고된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부정적 교훈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8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바깥에서 살면 용서하지 않는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하면서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 화가 임하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니까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또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여러분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뭡니까? 황무지가 된다는 말이죠.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묻게 될 것이다. 장차 너희 후손 먼 hun대의 사람들이 이 땅이 이렇게 황무하고 이렇게 풀도 하나 나지 않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 된 것을 보면서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뭐가로 묻는가 하면 24절에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묻습니다. 뭐라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 아니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땅인데 왜 이렇게 황무하게 됐냐?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면서 이 땅에 왜 이렇게 풀도 하나 나지 않는 이런 저주가 임했냐? 이렇게 묻게 되면 25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자기 백성에게 약속된 저주를 내리셔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뭐죠? 저주를 받으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이 율법의 책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율법에 기록된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도구인데, 어떤 도구죠? 부정적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야말로 남들이 받지 못하는 큰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긍정적인 도구가 되어야지, 벌 받고 저주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정적 교훈의 주인공들에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요, 부정적인 도구는 벌 받고 저주받고, 야,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부정적 도구예요. 근데 복을 많이 받고 정말 저 사람 믿음으로 살고 정말 신앙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더니 정말 복을 받는구나, 긍정적인 도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긍정적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된 복을 반드시 받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무슨 말인가? 이 감추어진 일이란 말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 저주를 주실지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저주를 주실까, 이거는 감추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나타난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 말은 영원히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복을 받는지 저주를 받는지 그것은 우리 삶에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 저주를 주실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삶을 보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뭘 가지고 아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뭘 아는 겁니까? 우리가 율법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았구나, 언약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걸 아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벌을 주실 수도 저주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속했다. 그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것을 가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복을 주실지 저주를 주실지 우리의 삶에 달렸다는 이야기. 이런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살고 성경에 약속된 언약의 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도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서 언약 백성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